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종려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끌도록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왕 헤롯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 왕 헤롯.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었죠.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거짓 왕이다. 거짓 왕이다. 진정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신앙인이 있고 거짓된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헤롯이 왜 거짓된 신앙 왕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뭐가 진짜 신앙인지 우리 자신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더라. 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죠.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많은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혼란하게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칭 왕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이미 다 조사했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단지 신앙적인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고발하니까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했다는 걸 듣고 그럼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버리죠. 그래서 헤롯이 지금 그 앞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요, 지금 이제 로마와 유다의 어떤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왕이라면 그런 상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냐 살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 빌라도가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판단해서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하니, 그저 한번 알아보려는 궁금증. 이 갈릴리에서부터 선지자가 왔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만나나 봐야 되겠다. 더더욱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리겠감이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고 진지하게 따라 삽시다.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만 궁금증으로 알아보고 노리겠감으로 알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지도자라고 하면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배가 공격을 받았죠. 또 천안함이 침몰을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장병들이요 사실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서해 바다를 지켜야 된다. 이런 다시금 어떤 그 북한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갔어요. 그동안 안 가다가 작년하고 올해 갔죠. 작년에는 그 천안함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죠. 대통령님, 북한이 한 거 맞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사실 올해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북한이 미사일을 2발이나 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안정되게 서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편드는 쪽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병사들이 죽었는데 정말 뭔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만들어요. 아니다, 분명히 이건 북한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배가 파손돼 버렸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주님이 가짜냐, 예수는 가짜냐, 이것에 대해 분명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사순절이 그냥 뭐 지나는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준 게 맞아? 틀려? 아니면 맞아 틀리기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순절하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은 헤롯과 같은 가짜 신앙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고난의 한 주간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죽은 것이 맞은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판단하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보려고 그러고 궁금증으로 이적이나 하나 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노리게끔으로 알았다는 거죠. 지금 죽음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한테 왕 앞에서 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 속에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엉거주춤한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왕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유대의 나라 왕을, 유대의 왕으로서, 갈릴리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장난이나 치는, 자기 만족이나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죽은 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맞아? 맞다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사순절이 놀이객감의 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러 걸어가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길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죽인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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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안에 살든지 아니면 세상 밖에서 주님은 사기꾼이야 그냥 하는 얘기야, 기독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헤롯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죠. 자기 만족, 자기 궁금증이나 밝히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헤롯의 참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여러분,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답할 그 가치조차 없는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왕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희롱했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 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된 왕, 참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희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실패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지금 헤롯이 왕이라고 해서 지금 재판받으러 온 사람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진실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왕위를 가지고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왕이라, 진짜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오히려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순절 절기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자기 연약해서도 아니고 자기 잘못돼도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헤롯은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희롱하고 조롱했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할 수 있으면 주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내가 그러한 신앙을, 주님 같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순절 오늘 좀 코로나19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아예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리고 말이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다 핑계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거짓 왕 헤롯은요 별것도 아닌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헤롯이 거짓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헤롯은 유대의 왕이죠. 유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점령군이죠. 점령군. 모든 권력을 빌라도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라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아무하고나 결탁하지 않는다. 거짓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빌라도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왕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빌라도에게 내주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결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 삽시다. 악한 일에 결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지 않게 내 목적을 위해서 죄인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결탕해 오히려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자신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러나 헤롯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 빌라도하고 결탁하고 원수되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참대왕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나눕시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 말로 물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귀찮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변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입을 다물으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변명하지 않고 내가 뭐 죄 없다고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게 참된 왕인 거예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그 모든 조롱을 다 하고 죄를 짊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보냈죠. 이 거짓된 왕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처럼 어떤 데는 억울해도 어떤 때는 좀 속상해도 말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우리는요 조금만 틀려도 서로 따지고 네가 맞아 내가 틀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나중에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떤 때는 억울해도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담당하고 입을 닫을 수 있는
내가 오히려 다 짊어지고 말없이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가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합시다. 헤롯이 참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뭔가를 분명하게 밝혀서 진정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 다른 사람, 이 주님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 여기고 희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어떤 그 빌라도하고 함께 한 팀이 돼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줬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왕의 모습.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정말 내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가, 내가 이 사순절에 내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진지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아멘. 뭐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앙이니까. 거짓된 신앙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업신 여기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주님처럼 돼. 그리고 또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어떤 죄악된 사람 결탁하는, 아니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하느냐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처럼 내가 뒤집어 쓰고 억울해도 말없이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 왕이었던 헤롯처럼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다 사슬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 깊은 곳에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샘솟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북한의 아버지 공산주의보다 더 독한 잘못된 아버지 김정은의 사상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침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군인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뀌든지, 아니면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고, 더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이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직위를 마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박수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정원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불같은 능력으로 이 혼란의 시대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교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그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뭔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속히 좋은 백신들이
구입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런 것 핑계대고 참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잘 지켜나가며 안전하게 지켜나가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으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며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주일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나눠주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만발했는데, 벚꽃이 피었는데 우리 신앙도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다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